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은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토부의 향기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토부의 향기가 뭘까? 오늘 그런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착함에 있다. 네, 오늘은 안 작아지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착함에 있다. 하나님은 토부의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토부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좋았더라 라는 말씀도 토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도 토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것이 대표적인 토부의 그 해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시고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맺어질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라일락이라면 우리를 향해서 라일락 향기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처럼 하나님의 향기, 토부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라일락 여러분 향기 좋아하셔요? 네. 라일락 향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좋아하잖아요. 장훈 집사님도 좋아하세요? 네. 라일락 향기 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로 걸어올 때는 꼭 그 집 옆을 지났어요. 글로 안 가도 되는데 라일락이 심어져 있는 그 집 옆으로 굳이 글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왔던 생각이 납니다. 그 라일락 향기를 좀 맡아보려고 집집마다 좀 라일락을 좀 심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의 향기는 라일락의 향기보다 더 고상하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향기가 뭘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토부의 향기가 나올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라일락 향기가 쫙 퍼져봐. 그러면 다 막 기분이 다 좋아가지고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마다 그런 토부의 향기가 되어서 주변을 기분 좋게 하는, 주변을 밝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향기이시래요. 토부라는 말은 향기라는 뜻도 있대요. 토부라는 말의 뜻에 아까 세 가지 향기 해석을 얘기했는데 향기라는 뜻도 있대요. 토부라는 뜻 속에는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토부한 분이신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나요? 향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신령한 어떤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향기, 토부의 향기.
다 맡고 싶으시지 않아요? 이 시간 그 향기를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지금 받아갖고 가려고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향기, 토브. 그 토브의 향기가 들어오면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all goodness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대요. 아주 그냥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그 선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What is good? 주께서 What is good? 선한 것이 무엇이냐? What is good?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is good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이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버드 대학의 대표적인 강의가 저스티스 아니에요? 정의에 대한 강의인데, 이제는 뭐 하버드에 외국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그러던데, 다 볼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다 틀어주니까. 근데 그 저스티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어렵게 설명하려면 한없이 어렵겠지만 정의라는 책이 이렇게 두껍더라고 보니까. 그 양반이 쓴 책 보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의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정의다 이 말이에요. 정의에 대한 정의가 아주 그냥 한마디로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에게 뭐 해라? 대접하라.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to act, justify. 오직 정의를 행하며 to act, justify.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선함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의를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들은 다 정말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라는 말씀이야. 황금률.
여러 가지 계명을 가르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황금률, 그게 바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그렇게 남에게 대접해라. 아, 누가 나한테 떡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럼 네가 먼저 떡을 사서 그에게 떡 얘기하니까 우리 곽 장로님이 그냥 눈이 동그래지시네. 우리 교회 떡 장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떡 장사는 공짜로 주는 떡 장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장로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고. 우리 중에 떡 하나도 먹어보신 분 있어요? 다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칠만 하지.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황영 집사님 박수 친 김에 우리 문이 잠겨가지고 내가 안에서 여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야. 막 갑자기 우리 제 방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어떻게 나가? 문이 안 열리니까 이건 119를 부를 수도 없고. 근데 다행히 옆에 또 문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로 이렇게 해서 나와서 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황영 안수 집사님이 어저께 딱 오셔가지고 새 걸로 딱 갈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돈은 재정에서 지출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박수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What is good? 첫 번째 중요한 정의는 뭐냐?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대접해라. 이게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What is good? 두 번째는 뭐냐?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to love mercy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o love mercy. 그러니까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양과 염소의 이야기. 그 염소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왼쪽. 여긴 다 염소예요, 염소. 오른쪽에는 양과 염소가 이렇게 딱 나눠졌네. 진짜 그날 이렇게 앉았다간 큰일 난다, 정말. 모두가 양 되시길 축원합니다. 응? 좌편에는 양이, 우편에는 아니 거꾸로구나. 거꾸로. 이렇게 보면 또 이쪽이 또 좌편이니까 이게 보기 나름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양들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그러니까 양들이 안 그랬는데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나요? 양들이 겸손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입혀드린 적이 언제 있어요? 우리가 주님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 뵌 적도 없고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to love mercy에 대한 이야기죠.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양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40절 읽어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작은 자에게 예수님한테 한 적 없는데 네 옆에 있는 그 불쌍한 자에게 네가 먹을 걸 줬지 않니? 그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것이 바로 What is good? 무엇이 선인 것을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선한 열매 맺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을 때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의 자녀들이 어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더니 우리가 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일은 뭐겠어요? 이런 말이지. 그 반대말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남을 먼저 대접하기는 뭐예요?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하고서 항상 대접받으려고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둠의 자식인 거야 아직도. 그 다음에 작은 자를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지저분한 거는 그냥 멀리 돌아가야지. 아이고 혹여 냄새라든 나한테 묻을라 이러고서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둠이다 이 말이야.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동행하는 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메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소 두 마리 그림, 이 멍에 맨 그림 기억나시죠? 소 두 마리 묶어 놓으면 그 둘 중에서도 리더가 있대요. 응? 그래가지고 리더가 끄는 대로 따라오는 거야. 농사 안 져봐서 모르시죠? 그 시골에 있는 소들 이렇게 두 마리를 묶어 놓으면 그 중에 한 마리가 리더래요, 리더. 그래가지고 그렇게 끄는 대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주님한테 배워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뭘 얻어요? 안식을 얻게 된다. 안식을 얻게 된다. 근데 어둠의 자식은 뭐예요? 어둠의 일이 할 때는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 필요 없고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내가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인생이 무슨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막 사는 인생, 그게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뭐예요?
의로움, 의로움.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 righteousness, righteousness. 길기도 하다. righteousness다. 응? 의로움. 그렇잖아. 오늘 본문에 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한 신뢰를 말해요. 무한 신뢰. 우리 인생 중에 의로운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해 아래. 해 아래.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80억이 넘었나요? 이야, 우리가 정말 지금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80억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80억 중에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하나도 없대.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의인이 맺는 열매가 의로움인데 어떻게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인가? 다 의인들인데 이제 다 의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큰일 났다니까. 근데 의인은 뭐 어떻게 이제 의인이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시니까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심판하실 하나님이 너희는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아닌데요? 뭐 누가 말하겠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 죄 안 지어서 의인이 되었겠어요? 다윗이 뭐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었겠어요? 다 죄 알죠? 아브라함의 죄를 알아요? 몰라요? 다윗의 죄 알아요? 다 알잖아. 우리 만천하가 다 알잖아. 그냥 다 아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의로와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들이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느냐?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데 이걸 무한 신뢰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 신뢰.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까지. 뭐 밑에는 더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겠니? 다 헤아릴 수 있다면 네 자손의 수도 헤아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셨잖아. 근데 그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없어.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네 자식이 아니래. 그러면 자식이 없는 거지 뭐. 그때 나이가 99세 아니요. 그때 나이가 99세예요. 99세인데 근데 그 99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별들기처럼 많아질, 모래알처럼 많아질 네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해 주실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구나, 너는 의로운 자로구나,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열어보십시다. 로마서 4장 19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내 형편을 봐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자식 농사는 종쳤어. 이미 그냥 뭐 심하게 해버리고 말았어. 문 닫았어. 왜? 사라가 경수도 없고 애기 낳을 수 있는 기미가 없어. 이제는 사라가 뭐 한 50대까지는 경수가 있더니 이제 사라도 얼마나 미인입니까 사라가. 근데 사라가 몇 살 차이 나죠? 10살 차이 나니까 89세 아니에요. 89세. 우리 어머니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89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 나이에도 야 나도 여자야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화장실 내가 이렇게 데려가서 이제 그때 막 기저귀 차고 계시고 막 그럴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갖다 앉혀서 이제 벗겨야 되잖아. 이거 힘이 없으니까 못 벗어. 당신이 못 벗어. 내가 다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나도 여자야. 86세에도 여자라고 그러시더라고 당신이. 참. 아이고 89세에 사라가 아기를 낳잖아. 89세 임신을 해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으니까, 야 이놈 봐라, 이 정도 되면 내 약속을 의심할 때도 됐는데 왜? 자기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되고 마누라 나이가 이제 경수가 끊어진 지도 벌써 몇십 년 지나가지고 뭐 자식 낳을 수도 없는 그런 밭이 된 거를 뻔히 알 텐데 의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거짓말로 믿습니다 하는 거고 믿습니다 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별 못 하시겠냐고요. 우리도 구별하는데, 우리도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이 구별을 못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믿습니다 막 이 속으로는 야 이 제로 프로다 너는 믿음이 그냥 빵이다 빵. 근데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무한 신뢰야.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왜? 네 본부인 사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러셨으니까 사라가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도 뻔히 알지.
현실은 이미 지나갔어. 현실은 이미 문 닫았어. 근데도 현실을 왜 모르겠어? 아브라함이.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딱 가지고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놈은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어. 그러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기 김밥 왔나 보다. 저기 뒤에 빨리 받으세요. 오늘 우리 김밥 먹는 날이잖아. 김밥 먹고 이제 야외 나가서 야외 푸른 수목원에 갈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는 없다 이 말이야. 의는 쉽게 말해서 아무리 80억을 샅샅이 뒤져봐도 죄 짓지 않는 죄 없는 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의로 여겨주는 의인, 아브라함과 같은 여겨주는 의인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구원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보니까 이놈은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도 내 약속을 확신하고 있네. 그걸 보시면서 너는 다른 인생과 다르다.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의로움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자녀들은 바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 무한 신뢰의 열매, 아브라함의 100%의 믿음을 본받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무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의로움의 근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 어이구 너는 너무나 의로워서 넌 천국이다. 그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눈 씻고 봐도 없다 이 말이야. 눈 씻고 아무리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정도 되면 의인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없대. 왜? 하나님의 눈앞에는 멀거벗은 것처럼 다 보이니까 하나님 눈앞에는 숨길 게 없는 거야. 그러니 뭐 하나님 앞에 나 의인입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아는데 무슨 네가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여겨지는 의인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다? 진실함이다. 트루스. 이게 진실함이라는 영어예요. 트루스. 트루스가 어떻게 성경에 해석이 됩니까? 진리다. 이 말 진리. 트루스. 트루스는 진리예요. 진리. 근데 여기서는 진실함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진실함.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진실함의 그 반사. 달이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죠.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린 발광체가 아니고 태양처럼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와야 반사는 할 수 있어. 반사. 그러니까 달이 밤에 빛나는 거지. 밤에. 왜? 이렇게 반사해서 이렇게 밤이 되니까 해는 안 보이는데 달이 보이잖아요. 근데 달이 반사해서 달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반사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반사를 하지. 빛도 안 받는데 어디서 반사하나. 의인은 없대잖아. 스스로 의인이 없어요. 아무도 발광할 수 있는 발광체가 없어. 오직 이 땅에 오신 발광체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발광체가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 중에서는 사람을 입은 인생 중에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는 발광체가 없어. 다 반사체야.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우리 모두도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할 뿐이지 내 스스로 빛을 발광할 만한 의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 없으신 분은 인류가 있어오므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지 스스로는 발광체가 없어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제일 첫 번째 토부의 그 해석이 뭐야? 좋았더라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여기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토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날만 좋았더라 그러신 게 아니라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다 토부를 말씀하고 계시. 여섯째 날은 더블로 좋으신 거야. 더블로. 2번 좋아하시는 거야. 여러분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섯째 날은 더블로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았더라는 총 몇 번? 7번. 여섯째 날까지 좋았더라. 맨 마지막엔 2번 좋았더라니까 7번이나 나오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토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닮아 만든 모든 자연이 당신을 꼭 닮은 거야. 그래서 자연은 제2의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자세히 봐라.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자세히 봐라. 그 속에는 신성이 깃들여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연 속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그림을 그렸어. 요즘 곽 장로님 물고기 그리잖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장로님의 그 생각의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그림 중에 그 그림을 선택했잖아. 그래서 그 그림을 뭐 본인이 다 그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잖아. 그리면서 얼마나 그 내 아이디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 내 아이디어가. 그걸 왜 자네들한테 줄 테니까 내가 그린 거야.
그리고 줘야 되는 거죠. 누가 그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칩니다. 진실함. 빛의 열매는 뭐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실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는 바로 뭐냐?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이 진리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진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이렇게 하셨지만, 만드셨지만 거기다 하고 당신의 기운을 불어넣었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을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는 거야. 구별되잖아요. 구별된 거야.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들 때는 그 속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그리스도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볼 수는 없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토부의 향기. 무슨 향기? 토부. 허브가 아니고 토부의 향기를 날리면서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 확인 작업을 들어가야지. 나중에 무슨 향기? 허브? 그러면 완전히 참 1시간 동안 이렇게 내가 목 아프게 떠들어댔더니 땡이야 땡. 토부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